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공처가가 앞치마를 빨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것을 보고 자네 그 안에 앞치마를 빨아주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내 앞치마를 내가 빠는 거야,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가정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는 것이 또 자기 영혼의 편안함이 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단편의 글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태리의 모자 회사, 브랜드 회사의 글입니다. 150년 된 그 회사인데 영업사원이 이제 영업을 하는 가운데 고객이 150년 된 이 모자 회사에니까 그 모자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영업사원이 거울을 보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거울을 보는 순간 나와 모자를 어떻게 쓰느냐, 기싸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자를 절대로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모자 회사로서 150년 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이잖아요.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이잖아요. 150년 된 모자의 브랜드가 아니라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대는 것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없이 모자를 아무리 써봐야 기싸움에서 지금 나에 대한 긍정성이 없는데 아무리 멋있게 써봐야 멋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브랜드인 나다. 70억 인구 가운데 나는 딱 한 사람입니다. 나와 DNA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남이 되려고 남과 비교해서 그래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질 않고 실망과 좌절을 많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현상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내가 내되는 것이 최고의 브랜드. 이럴 때 은혜를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담을 수가 있고, 이럴 때 모자를 써도 멋이 있고 옷을 입어도 멋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모자를 써도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브랜드를 입어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소함을 느끼는 분들,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보고 미안하다. 내가 남이 되려고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내되는 것으로 삶아. 내가 내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겠다. 이러면 내 내면 속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침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는, 내가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브랜드물, 우리가 자만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히스이 고타루가 쓴 그의 책 가운데 이렇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웃으며 맞이하기 위한 28가지 질문. 그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 첫째 질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날 당신은 과연 아무런 후회가 없을까요? 28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생애의 마지막 날 당신은 후회가 없을까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남들 욕하고 비판하며 살았던 것을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어떤 가정이 있었든 간에 후회해 그래. 책 전개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30분 후입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생각됩니까? 이제 1분 남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뭘 후회하십니까? 후회가 되면 다음 책장을 넘기십시오. 뭐 이런 방법으로 아주 막 진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후회해봐야 필요 없다. 좀 젊었을 때 좀 일찍 후회해라. 그리고 많이 울어라. 울면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다 했을 때 읍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수변에 우리가 설립자를 쓰지 않습니까? 읍할 때, 눈물 읍자를 쓸 때, 삼수변은 뭡니까? 우리가 눈물 누자, 삼수변에 눈물 누자가 삼수변으로 오고 설립자, 후에서 많이 운 다음에 서게 된다. 그러니 후에도 젊었을 때 철이 들어가지고 후회한다. 이게 내 잘못 살면 안 되지. 많이 울어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울면 살리라. 그러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날 아무리 울어봐야 그냥 후회해 하고 통곡해봐야 인생의 마지막인데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감사훈련,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들의 첫 번째 후회가 왜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늘 욕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왜 이렇게 살았느냐?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철이 들 때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철들거든요. 조금 일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내를 잃고 나서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뭐 이제 손 다 들었어. 그 자기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던 엄마를 잃고 나서야 그때 뭐 철들자 끝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당신 인생 후회를 철들기 전에 좀 빨리 해라. 그러면 감사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앞에 닿게 되면 모든 존재가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세도 명예도 죽음 앞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주먹을 잘 쓰고 이거 뭐 몇 단이고 죽음 앞에는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날
가지고 있던 것, 입었던 것, 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얼마나 정말, 그러므로 나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둘째 열매이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확신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루살렘 현장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인데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하고 비겁해지고, 그런 현장에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아낙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미리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오셨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보아라. 그는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리고 조금 후에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감격도 소망도 전혀 없이 그냥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신이라도 보려고, 또 주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장려 절차에 따른 향유를 발라줄 수 있는 기회 없이 가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는 살아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 계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런 걸. 그러면서 또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보리라, 만나리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서 장사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자, 주님이 이러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형제 지간인 안드레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때는 정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내 삶의 전부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서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와 사꾼을 배에 두고 따랐다. 아버지보다도 가족보다도 자기 밑에 있는 사꾼들, 봉급받고 배에서 일하는 분들을 두고 배도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확실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라 하니까 가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나는 이제 부름받아 주님이 오라 하시기에 사명 가지고 사랑 낳는 어부되라고 갑니다. 우리 신학교 옛날에 갈 때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 부모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배라고 한다든지 그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업의 도구입니다. 생업의 도구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그곳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말 사명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소명이 살아있고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은 특히 가야바 뜰 같은 경우에 주님이 제일 먼저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만나자.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모닥불죄하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야바 뜰에서 만나지. 베드로는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죄책감이 몰려오고 너무 비겁했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 혼자 가시도록 버려두고 자기 자신은 못 갔고 아니면 또 게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그랬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전부 졸았거든. 끄벅끄벅 졸아. 주님 돌아오셔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게 했더냐. 나는 내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졸고 아무 감각 없고 이 정도로 무너져 있고 이 정도로 망가져 있고 이 정도로 영성이 없고 지금 때가 어느 때고 기가 막힌 실패한 예루살렘의 제자들 거기서 만나자 했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 한 명도 못 왔을 것입니다. 감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야, 내가 진짜로 죽었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자. 더욱이 제자들이 정말 숨을 곳을 찾아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마가복음을 썼던 우리가 마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하도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배 헛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채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마가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가지고
기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다 식어 놀아버렸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사건에 얽혀가지고 내가 또 걸려들어서 뭐 불려다니고 제사장들에게 불려다니고 로마 군인들에게 불려다니고 겁이 나니까 문을 꽉 잠그고 아니면 다 고향으로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다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한 계집 여종에게 그냥 무릎 꿇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실패한 나에게 지금 와서 사랑이 뭐니니, 참 그 이야기는 나를 죽이는 거고 내게 비수를 꼽는 거고 내가 내 아픔을 알고 내 실수를 아는데 주님께서 또 실수를 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만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런 갈릴리에서 불러주셨던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열정을 심어주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고 다시 따르고자 하는 소명감에 불타도록 일구어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보면 저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스스로 일어나게, 스스로 설 수 있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에 그 첫사랑, 첫 감격, 주님을 따랐을 때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가정사 아버지에게 또 사꾼들에게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신앙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때의 그 열정,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다시 살아오르는 거지.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 주님이 갈릴리에 온 베드로에게 조반도 준비해놓고 식사도 준비해놓고 말을 거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랬으면 천하에 어디 얼굴을 들고 뭐 입을 열고 갈릴리에서만은 주님 아십니다. 지금이라도 저에게 열정을 회복해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공급해 주신다면 이런 마음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소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였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배려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우리의 허물이 허물되지 않게, 우리의 아픔이 더 드러나지 않게, 내가 잘했던 곳, 열심히 있었던 곳, 내가 진심을 가졌던 곳,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갈릴리는 어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지형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 힘을 잃었다. 오늘 성도들도 주님을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부모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내 생의 전체를 맡기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는 이 힘을 상실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힘을 상실한 것처럼 주님 부인하기도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제 직장 찾아가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남자가 빨가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 곁에 있게 되면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새벽 기도도 오면 오전 내내 기도하는 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이 주님이시다. 갈릴리는 그들이 최소한 그랬습니다. 내 소명 가지고 주님 따라 나서면 주님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하는, 나는 부활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신앙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부르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일했습니다. 심하기도 우리 노회 앞두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별로 보고하고 조사하는데 심하게 큰 교회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예배, 오후 예배, 이제는 항종직도 참석 안 하는 것이다.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철저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연애를 오래 하셨다가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할 때 보면 주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죠.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고 편지도 주고받고 차도 마시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결혼의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또 다음날 전화하면서 거기서 만나자. 거기가 어딘지 다 알아, 둘이는. 주님도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 따르라는 곳에 생명 걸고 따를 수 있는 나의 갈릴리, 너의 갈릴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빨리 우리가 나의 갈릴리를 회복해야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각자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빨리 갈릴리를 회복하는 첫사랑, 첫 감격. 그러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지, 교사, 성가대 어디서든지 정말 첫 헌신, 첫사랑,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나갔었던 그 첫 마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듣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듣던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꽂히고 그 말씀에 부름받아 그 말씀 가지고 따라 나섰던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아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래서 처음 듣던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담아라. 처음 듣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처음 듣던 말씀. 우리가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사랑 고백을 할 때 내용, 두근거림과 설렘과 이걸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지역이 아닌, 장소가 아닌 회복의 장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명 가지고 다시 불붙게 열정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장소로 해서 회복하라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자면, 성도가 힘이 있자면, 한국교회가 새로 회복되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